안디옥교회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주의 복음이 이제 유대를 지나서 또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장에서 이제 이탈리아 군대장관 보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가 초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한 그 순간 즉시로 성령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상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이고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복음이 다만 증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증거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변달성을 가지고 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선민의식, 고유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생 살아왔던 민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넘어서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태양이 동에서 뜨지 않고 마치 서해에서 뜨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에 이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이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뭐라고 비난합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기독교 세례받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 그냥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주나를 고백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할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지금 힐난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중요한 상황인지를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재차 지금 반복해서 지금 고스란히 11절에 다시 한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시장에 있던 사건들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런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갔더니 이제 16절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거는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능멸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공교회의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생명을 주셨더라 하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선포. 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스데반이 겪었던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흩어지는 마당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어떤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여타 흘러가는 어떤 조항들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이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엄청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야말로 이 신학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신학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교리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존재, 그렇게 규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기독론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만천하에 정말 그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명백하게 새겨진 것이죠. 교회론이 바뀌고 구원론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기점을 통해서 10장과 11장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들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관념들이 종교적인 편견들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사도행전은 여전히 이제 뒤죽박죽 약간의 이제 우왕좌왕 가족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덮쳤죠. 자,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의 어떤 국경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으로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있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지중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죠. 그게 구브로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베니게를 훨씬 지나가지고 북쪽으로, 심지어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르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아직까지 이런 어떤 공식적인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기본적으로 뼛속 깊숙이 어떻게 보면 박혀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벗겨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 이제 고넬료의 이 사건을 접한 사람,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 이제는 이제 고넬료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넓은 지평까지 이르러서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 마당에 심지어는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의 말씀을 전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제 사도격이죠. 사도는 아닌데 지도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그 하나님 안에 굳건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라 강구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고, 또 사울을 만난 이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분이 교회에서 거의 1년간 그들을 가르쳤더라, 제자들을 삼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았는데, 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환란과 복음 전파와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과 복음 전파의 관계. 자, 이들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믿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전하는 이도 마치 이 사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예루살렘에 결박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 가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아니면 복음을 듣는 사람도 죽을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지나가는 경찰들이 전하는 사람도 잡아가고 듣는 사람도 잡아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큰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에게 확신이 있기에, 어떤 소망이 있기에,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내가 전해야만 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말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불행의 열정과 사랑과 정말 그 소망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 믿음의 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생명도 불사하는, 죽음도 불사하는,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이 임합니다. 폭풍같이 정말 사나운 풍랑같이 이 시련들이 임하고 또 핍박들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저녁에 깊은 나름대로의 묵상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청교도의 역사를 보면요, 잉글랜드의 역사인데, 실제 그 영국의 그 근대사를 보게 되면은 실제 그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예를 들면 이용국 씨도 만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렇게 써가지고 막 책도 내고, 여러 사람들이 영국의 역사에 기술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1500년, 1600년, 1700년대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의 한 페이지를 어떻게 보면 기술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교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역사를 짧게 한번 우리가 이제 훑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여자 편격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자손을 계승할 수 없다, 이제 왕권을 계승할 수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결혼을 물으려고 합니다. 물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왕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결혼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그 나라의 교회를, 그 세계의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이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승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낙을 안 해주다 보니까 헨리 8세가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야말로 시세말로 불타고 난 겁니다. 그러자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여왕의 어떻게 보면 신녀라고 할 수 있는 엠블린이라고 합니다. 여왕은 캐서린인데 그의 그 신녀는 엠블린입니다. 엠블린하고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결혼을 하자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캐톨릭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잉글랜드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2년 전에 파형을 시켰던 윌리엄 킨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번역한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을 전 교회마다 배치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내릴 정도로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헨리 칼슨은 운명을 당하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에드워드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시녀였던 엠블린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9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9살에 왕위에 올라서 16세, 17세경에 이제 목숨을 다하는데 그동안에 대대적인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머니의 어떤 습전도 있었고 어쨌든 이와 같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이제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누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느냐면 그야말로 악녀 중의 악녀 캐슬린의 장녀 메리가 등극하게 됩니다. 메리가 등극하면서 엄청난 피해바람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가 그 당시에 대략 300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 소총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불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간이 5년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더 길었다 그러면 정말 영국에서는 복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지금까지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왕위를 배정한 사람이 또 앵글린의 계통에서 딸이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가 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대대적인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튜너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바뀌는데 그 당시에 잉글랜드의 그 북쪽 지역에 살았던 스코틀랜드를 다스렸던 제임스 6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제임스 6세가 동시에 잉글랜드까지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조건을 따져서 올라가니까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6세가 내려와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죠. 성경 말씀. 이 왕이 번역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느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청교도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탄압했던 왕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메이플라워 있죠. 이때에 네덜란드로 건너갔다가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종교적인 탄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제임스 1세의 시기입니다. 제임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합니다. 찰스 1세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 5명, 6명의 왕위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물밀듯이 정말 불일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 반면에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업된 다음이 있죠. 다음이 있습니다. 메리 왕이 통치를 할 동안에는 엄청난 순교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제임스 1세가 되었더니 엘리자베스가 되었더니 그 다음에는 좀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제임스 1세가 왕위를 잡자 또 엄청난 피해 수충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업앤다운입니다. 업앤다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십니까? 환란을 환란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란마저도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이 환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보석처럼 귀하겠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간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메리가 탄압할 때는 그 뛰어났던 영국의 지도자들이 어디로 다 망명을 하고 걷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제네바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라스부르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젤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서 칼빈에게 교육을 받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받고 이런 어떤 블링거에게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차 정비를 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종교개혁의 역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임스 1세가 탄압할 때에는 이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지도자들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들이었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신대륙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 환란이 일어나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 핍박마저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만 같고 너무나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낭망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에는 희열만 있고 환희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머무르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 짧은 구절을 봤습니다만 마지막 구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경멸하는 얘기입니다. 비웃는 얘기예요.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야말로 웃긴다는 겁니다. 가소롭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투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사용하십니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역전을 일으키셔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름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신다. 자, 청교도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말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만 경멸적인 결칭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이런 그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애칭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라고 하는 인물들이죠. 자,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서 마치 깨끗한 척하는 사람, 거룩한 척하는 사람으로 불려진 것이 퓨리탄이라는 것입니다. 퓨리탄.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꽉 막혀있고 답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이고 강신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웬걸요?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청교도라고 하는 믿음의 정말 선조들이나 선각자들을 살펴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청교도를 연구했던 J.I. 페이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청교도들은 보통 사납고 대상한 야만인 광신도 사회 가격군자가 아니라 냉철하고 성실하고 교양 있는 시민으로 단호하고 잘 훈련받고 가장 의리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청교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날개를 찍어서 마치 매도를 하고 모함을 하는 그런 어떤 인물로서의 그 청교도가 아니라 실제 알아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 뜻은 다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천주교가 볼 때는 얘네들 보니까 한가하는 자들이에요. 한가하는 자들.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굽힐 줄 모르고 항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경멸하듯이 무시하듯이 지어준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을 때로는 조롱하고 희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꼰대라고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질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답답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고, 분리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이 교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만인 구원을 주장하고, 창세기는 신화라고 얘기하고, 설화라고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유주의자들 성경을 완전히 분해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그들로부터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꼰대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는 이름을 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면 누가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이, 더러웠던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전원이고 성경의 우리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의 흐름과 그 어떻게 보면 조류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진리 안에만 머무를 수 있는, 진리가 가라는 곳에 가고 진리가 설하는 곳에 쓰고 좁은 길을 가고 허창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깊이 거두시고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경멸 또 조롱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신실한 마치 목회자인 것처럼 신학자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저하게 믿음 위에 하나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마다하지 않고 생명말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같이 버릴 수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의 일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